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가장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죄는 숨길 수 있고 실패는 포장할 수 있으며 가난은 설명할 수 있지만 질병은 변명하지 못합니다. 질병은 인간의 몸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질병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것을 막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은 불신자의 조롱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의 울음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질병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축소하지도 않고 모든 질병을 개인의 죄로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으나 극심한 질병을 겪었고 바울은 사도였으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으며 디모데는 경건한 목회자였으나 자주 병약했습니다. 전병은 분명히 말합니다. 질병은 항상 심판의 표지가 아니며 고통은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질병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침묵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질병 앞에서 두 가지 잘못된 태도로 기웁니다. 하나는 질병을 무조건 축복이라 말하며 고통을 미화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을 저주라 단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극단 모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동시에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아픔을 구경하시는 맹정한 통치자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 곁에 서셨고 눈먼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고통받는 자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질병은 인간의 안전한 환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건강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 믿으며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폭로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질병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건강과 능력과 안정이었는지 말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의병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목적 삼아 인간을 다루지 않으시고 고통을 통해 인간을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선하심이 더 깊은 차원에서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가볍게 위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고 성경의 빛 아래 두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질병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값싼 대답으로 덮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뜻을 세 가지 분명한 관점에서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인간의 교만을 가장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를 강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계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이 지속될 것이라 여기고 매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이 모든 확신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한순간에 침대에 눕게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질병은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반복해서 드러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건강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기도는 미뤄지고 의존은 약해지며 감사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이 찾아오면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참된 자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짓밟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깨우기 위해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병은 교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질병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폭로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거짓된 안전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건강을 당연한 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숨결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하루는 허락된 선물입니다. 질병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드러냅니다. 질병은 또한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건강과 젊음과 능력과 자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질병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때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절망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인간을 이 갈림길 앞에 세우십니다. 질병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믿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낮추시되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되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질병의 목적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겸손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제자리에 세우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몸으로 배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즉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질병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힘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또렷해집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은 인간을 붙드실 여지를 가지십니다. 질병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가까워지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꺾일 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인간의 확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것이 질병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질병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인간의 교만을 꺾을 뿐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연단을 통해 깊어집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고백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질병 앞에서의 믿음은 실체를 요구받습니다. 고통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이미 있는 믿음을 시험하고 드러내며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말에 머무는지 삶을 붙드는 뿌리인지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믿음이 시험을 통해 자란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호만 받는다고 자라지 않고 도전 없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질병은 인간에게 가장 실제적인 시련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 믿음은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질병은 이 질문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질병은 믿음을 얕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믿음과 감정을 혼동합니다. 기쁠 때는 믿음이 강하다고 느끼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감정을 흔들고 기쁨을 빼앗으며 평안을 깨뜨립니다. 이때 남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감정이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가? 아무 느낌이 없어도 말씀을 붙드는가?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가? 질병은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본질만 남깁니다. 또한 질병은 믿음의 방향을 교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에만 두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확신에 뿌리를 둡니다. 질병은 이 두 믿음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보호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품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이 연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질병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고 항변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자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질병은 욥을 파괴하지 않았고 욥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옮겼습니다. 질병은 또한 믿음의 지속성을 연단합니다. 짧은 고난은 견딜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는 고통은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즉각적인 해결 대신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단련됩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질병은 믿음을 속성으로 키우지 않고 시간을 통해 깊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불에 달구어 정금처럼 만든다고 말합니다. 불은 금을 태우지 않고 불순물을 태웁니다. 의병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믿음에 섞여 있던 자기중심성과 조건부 신뢰를 태우십니다. 그 결과 남는 믿음은 더 단순하고 더 순전하며 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시험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제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질병을 통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질병을 통과하며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질병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인간의 시선을 이 땅에서 떼어 영원으로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가능한 한 고통 없이 생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질병은 이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현실입니다. 질병은 인간에게 이 몸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님을 몸으로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계획은 길어지고 기배는 커지며 소망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고정됩니다. 그러나 질병은 그 뿌리를 흔듭니다. 질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내가 진짜 붙들고 살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기대하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묶여있지 않도록 우리를 흔드십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건강할 때보다 질병 앞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질병은 인간에게 죽음을 직면하게 하고 죽음은 영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인간이 회피하던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지만 이 생 너머에 영원이 있다면 질병은 모든 것을 끝내는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질병은 또한 소망의 내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소망과 기대를 혼동합니다. 기대는 이 땅에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을 바라봅니다. 질병은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소망은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병은 소망의 순도를 높입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의 완성은 여전히 확실하다는 사실을 질병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약해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질병과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이 땅의 장막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바울에게서 생을 빼앗지 않았고 오히려 영원을 향한 갈망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질병은 또한 부활의 소망을 선명하게 합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부활을 교리로만 이해하지만 질병 앞에서는 부활을 생명의 약속으로 붙들게 됩니다. 이 몸이 약해질수록 썩어질수록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아픔도 곡함도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은 이 약속을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소망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이 땅을 미워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절대화하지 않게 하십니다. 질병은 이 땅을 떠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땅을 올바르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담대하고 더 자유롭고 더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소망을 빼앗지 못합니다. 질병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시고 이 땅 너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질병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며 절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질병이 가지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질병의 모든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질병의 모든 이유를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질병 앞에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가 멈추는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설명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고, 계획을 빼앗고, 일상의 리듬을 빼앗고, 때로는 자신감과 용기까지 빼앗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질병 앞에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믿음을 연단하시며 소망을 영원으로 옮기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목적 없는 고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인간을 다루지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의 큰 이야기 안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문제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의 곁에 서셨고 고통받는 자의 신음을 들으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통을 멀리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원하지 않지만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사랑하지 않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히 붙드십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질병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은 부활입니다. 이 땅의 몸은 쇠하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은 썩지 아니하며 이 땅의 고통은 잠시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지나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가까이 계시며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질병은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하고 고통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정체성은 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